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월 11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수요일 9일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또 잠을 잔 게으름의 여파로 어제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 잠을 자는 바람에 어제 새벽 기도에 가지 못했다. 게으름 피운 결과를 후회하게 만들었다. 어제는 목요일이라 대구 MBC 라디오 공개방송을 가는 날이었다. 무리해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것보다 더 자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9시에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집에서 나가기 전 새벽 기도를 대신한 나름대로의 출정식을 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무장하고 나가고 싶었다. 전에 임동원 목사님께서 주신 1:1 양육의 암송 구조를 정리한 말씀을 들고 큰 소리로 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대구로 출발을 했다. 그리고 대구에 도착, 방송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방송을 위해 기도드렸다. 하나님 덕분에 어제의 방송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자리에 누워 성경 말씀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아주 평온하고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요즘 나의 문제는 자꾸 게을러지고 쓸데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어젯밤에도 잠자리에서 그랬다. 자기 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원석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어제도 12시가 조금 넘어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5시 알람에 맞춰 일어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더 잘까 하다가 일어났다. 승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유난히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다.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귀에 익은 찬송이라 더 크게 부른 이유도 있지만 요즘은 새벽 기도에 도착해서 늘 앉던 자리에 앉으면 안도감이 든다.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온 듯한 살았다. 이런 느낌? 감사한 일이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더 잘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또 그제와 비슷한 일을 만들까봐 물을 마시고 자리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또는 낮잠을 잘 수도 있는데 문제는 수면 시간인 듯 싶다. 잘 조절하여 컨디션도 좋고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늘은 임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 말씀이다. 긴 본문이지만 자기 전 내일의 말씀을 미리 읽는 예습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따라 읽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오늘의 말씀은 여리고성의 함락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이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나온다. 그리고 본문 8절 말씀부터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긴다. 8절 말씀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불며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한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를 의미한다.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의미한다. 10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당시 60만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한다. 오직 하나 언약궤를 보고 한 소리 7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소리치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6일 동안을 똑같이 한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7일째 되는 날 성을 7번 돈다. 그 전 6일간은 성을 한 바퀴만 돌았었다.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의 첫 부분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거의 대부분 새벽에 일어난다. 새벽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16절 말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성은 나의 노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17절 말씀에서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라합이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이다. 19절 말씀에서는 은금과 동, 철을 곳간에 보관하라 하시는데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같이 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제사에 쓰일 도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20절 말씀에 백성이 소리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우리는 각자의 여리고성을 가지고 산다. 그 성을 부수고 승리하는 방법은 조용한 외침, 바로 기도인 것이다. 21절 말씀에서는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멸한다. 너무 인정머리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의 근원은 뿌리까지 도려내야 한다.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를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적당히 하면 다시 그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실 거라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만화처럼 들리겠지. 하지만 난 믿는다.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의 말씀을 접하며 난 어쩌면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점 하나도 되지 못하는 작은 인간, 모두가 주인공을 꿈꾸지만 어떻게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이 나냐 하나님이시냐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난 욕심이 많은 녀석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을 따라 삶으로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해 오늘도 노력할 것이다. 참, 그저께 블로그 의뢰를 하려고 했으나 제목이나 필요한 문구를 목사님과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카톡으로 의논을 한 결과 바보 조원석의 일기, 하늘의 지혜를 갖고 싶은 바보 조원석의 이야기입니다. 로 정하기로 했다. 오늘 블로그 업체의 이 문구로 의뢰할 생각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 친한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 친구를 위로해주는 한편 그동안 못 보던 친구들을 만나는 반가운 자리가 될 것 같다. 오늘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바란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 처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의 믿음만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40일 뒤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으로 읽다가 그곳에 있던 11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겠구나 하는 복음의 시작을 본 후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가슴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 아멘 소리가 떠나지를 않았었지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 큰 선물을 세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